여름에 바닷가에 가면 햇빛에 거슬려서 얼굴과 몸은 완전히 새카만데 이 몸은 근육질로 되어 있고 또 잘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명구조대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름 내내 바닷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찾고 건져내고 또 호흡을 한다고,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온몸이 타서 시커멓지만 그 사람들은 수영도 잘하고 생긴 것도 잘생긴 아주 멋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얼굴은 검지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 중에서 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소방대원은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연기와 그 모든 그 얼음에 얼굴이 아주 그냥 시커멓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에 갇힌 사람을 건져내고 또 그 불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아기를 안고 나올 때 그 시커먼 얼굴에 하얀 이빨로 웃으면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굴은 검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부가 희고 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원 수술실에 보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환자의 피가 튀어가지고 온 수술복이 피가 묻어 있고 얼굴에도 막 피가 튀어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간호사도 돕는다고 피가 막 묻어 있지만은 한 생명을 건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굉장히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일을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렸을 때 그 사람들의 외모와 상관이 없이 입은 옷과 상관이 없이 그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원래 얼굴이 검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얼굴이 희고 아름답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서 그 가족들이 이 술라미 여자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라미 여자를 집에서 쫓아내어서 포도원을 지키게 했는데 그 포도원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돌아다니면서 얼굴이 타서 시커멓게 된 겁니다. 이 술라미 여자는 옛날보다 훨씬 못생긴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라미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얼굴은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옛날보다 시커멓고 못생기게 되었는데 자기는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술라미 여자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술라미 여자 속에 일어난 변화가 뭐냐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정반대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기 외모는 검습니다. 그런데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은 유목민의 텐트입니다. 유목민의 텐트는 시커멓고
볼품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이 유목민 게달 족속들의 이 천막 같지만 내 속은 솔로몬의 휘장같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컬러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집이 포도원을 가진 것 보니까 가난한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도원을 가진 집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또 이 술라미 여자가 나중에 굉장히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걸 보면 어렸을 때도 그렇게 못생긴 그런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술라미 여자도 어렸을 때는 다른 여자애들과 마찬가지로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늘에서 놀고 또 피부도 하얗고 예쁘게 생겨있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술라미 여자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인생을 사는 의미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라미 여자의 가족들은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아니, 여자면 남편에게 순종해서 그냥 열심히 살림이나 할 생각이나 할 것이지, 금방지게 내가 누구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의미는 뭐냐? 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이런 것들은 세상 다 산 늙은이 죽기 직전에 그런 생각하다가 죽는 것이지, 아주 시퍼렇게 젊은 처녀가 인생은 뭐냐? 인생을 사는 의미는 뭐냐? 난 누구냐? 이런 고민을 하니까 그 오빠들이나 그 부모님이 네가 뭐 철학자냐? 네가 무슨 인생론에 대해서 쓸 거냐? 이러면서 싫어했던, 넌 유별나다, 너무 유별나다, 이래서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술라미 여자는 딱 한 번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죽는데 의미도 모르고 멋이나 부리고 연애나 하고 놀기나 하면서 살다가 죽고 싶지는 않다. 이게 여자의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한 게 문제입니다. 멍청했으면 괜찮은데 너무 똑똑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이 술라미 여자가 남자 같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출했을 겁니다. 이런 인생을 가르쳐주는 선생을 찾아서 집을 떠났을 겁니다. 근데 인생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이 술라미 여자가 동네 우물에 물을 들어갔더니 거기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멋진 목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이 술라미 여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였던지 그 이야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솔로몬의 이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때는 지금 무명의 목자고 왕자지만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들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면서 도전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
설교가, 인생론 설교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스바이 왕이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금 8만 톤, 금 8톤, 금 8톤을 낙타에 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가르침을 듣고 난 뒤에 당신에 대한 소문이 조금도 과장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술람미 여자는 우물에 물도로 갔다가 솔로몬의 그 설교를 듣는데 금 8톤도 필요 없습니다. 공짜로 이걸 듣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으로부터 제일 먼저 들었던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술람미 여자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너는 가치가 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물이다. 하나님은 늘 사랑하신다. 여기서 그냥 이 술람미 여자의 마음은 녹아버렸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사랑해 주시고 아내나 남편도 사랑해 주지만 이 사랑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부인이나 남편의 사랑으로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고 이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온몸이 전율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떨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면 좀 갈증이 해소될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돈이나 재물을 막 모읍니다. 그러면 좀 갈증이 해소될까 싶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아직 성공에 배가 고프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엄마가 아무리 얼마나 먹을 걸 안 줬길래 아직도 배가 고픕니까? 어떤 야구 감독은 막 여러 번 우승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승에 배고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업가는 크게 성공했는데 나는 아직도 성공에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얼마나 굶어 났으면 아직도 배가 고픕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바람 피웁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배가 고픈 겁니다.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갈증이 해소될 때까지는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는 지옥에 가가지고 저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목마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갈증이 없어집니다. 사이다를 마신 것보다 더 시원하게 갈증이 없어집니다.
그 속에 막 차 있었던 가스들, 쓰레기들, 불평과 불만들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안에서부터 막 시원한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데 목마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속에서 막 샘물이 막 솟아나는데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술람이 여자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꽃 따러 가고 연애하러 가고 놀러 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술람이 여자는 그거로 해소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까지는 갈증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막 공부를 전국에 1등을 해가 수능 1등을 했습니다.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더합니다. 그래서 막 공부해서 행복했다. 거짓말쟁입니다. 공부해가지고 행복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공부하는 것이지 공부가 재미가 있었어요. 거짓말입니다. 이 돌덩이가 금이다 하는 것보다 더 거짓말쟁입니다. 직장에 일이 막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막 일주일 한 달 내내 야근하고 특근하고 싶어요. 거짓말쟁입니다. 먹고 살라고 일하는 것이지 일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거 재미없어요. 술람이 여자는 물두러 갔다가 솔로몬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갈등을 겪었던 거, 어려움을 겪었던 거, 그게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눈물로 터져나가면서 또 샘물은 막 솟아나고. 술람이 여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가 목마릅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돈이 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남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공부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말라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목말라서 연애하고 목말라서 돈 벌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지 목말라서 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담배 다 해가 버립니다. 술 안 마십니다. 술 안 마셔요. 이거 안 합니다. 이거 화투 안 합니다. 내가 같이 있기 때문에. 뭐 만화책, 막 이상한 비디오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술람이 여자는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얼굴은 검지만 난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아름답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얼굴은 검으나 나는 아름답소. 술라미 여자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시커멓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여자요, 나는 가치 있는 여자요, 얼굴은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가족의 미움이 나옵니다. 술라미 여인의 이 고백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오랫동안 가난하고 오랫동안 아프고 오랫동안 시험을 받으면 외모가 볼품이 없어집니다. 남자들 가운데는 오랜 고난을 겪으면 양복이 없습니다. 양복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면접 보자 이래서 가려고 하면 양복이 30년 전의 양복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이 가난한 사람들은 몸 관리를 못해요. 침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만하고 부자들은 날씬하고. 여기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이제 옛날 양복 입고 면접 보러 가려면 어떻습니까? 단추가 안 잠겨요. 배가 나와가지고. 바지는 어떻습니까? 바지는 올라붙어가 줄어들어가지고, 마이클 잭슨 바지같이 딱 올라붙습니다. 여기는 막 살이 붙어가지고, 보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운동을 합니다. 부자들이 운동을 해요. 가난하면 운동할 의욕이 없습니다. 더 살이 찝니다. 더 살이 쪄요. 옷 안 맞아요. 30년 전에 양복 안 맞아요.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돈 있느냐 없느냐 금방 표시가 납니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미장원에 가서 이거 볶아야 되는데 30만 원, 40만 원 주고 볶아야 되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생머리에 고무줄 짜매가 옵니다. 생머리, 고무줄. 5,000원짜리 커피 못 마십니다. 5,000원짜리 커피가 어디 있습니까? 얼굴에 화장품 안 바릅니다. 화장품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얼굴은 참 거칠고 피부는 거칠고 머리는 생머리고 옷은 유행에 지났고 집은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덥고, 왜냐하면 이 개인집에 새들이 있거든요. 구멍이 막 뚫려 있어요. 겨울에는 겨울바람이 막 들어옵니다. 여름에는 막 엄청 더워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살아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눈물이 나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압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나는 가난하지만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나는 살쪘지만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지 압니다. 술라미 여자는
이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매일 우물가에 갔던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들으려고. 솔로몬이 오는 날도 있고 안 오는 날도 있는데 매일 간 겁니다. 혹시 못 들으면 안 되니까요. 이게 술람이 여자의 양식입니다. 이게 술람이 여자의 생명입니다. 이때부터 술람이 여자하고 가족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술람이 여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일주일에 두 번씩 우물에 가서 물때가 오면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매일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서 사는 거예요. 솔로몬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지나치다. 이 지나치다. 미친 거다. 미쳤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넌 네 할 일이나 좀 똑똑히 해라. 저기 내 할 일이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갈등이 생기고 오라비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쳐가지고 인류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딱 취직해가지고 자가용 몰고 다니고 이러면은 아버지가 막 입이 벌어지죠. 입이 벌어지죠. 근데 취직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돈도 못 벌면서 맨날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막 반주한다고 드럼 드르르르르르 치고 말이죠. 그리고 뭐 주일학교 봉사하지요. 수련회 하면 막 한 2개, 3개 가지요. 농촌 봉사까지 가지요. 저는 미쳤다 이거. 저는 미쳤다. 그래서 아버지나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만 봐라. 예배만. 그것도 사실은 시간 낭비인데, 예배 보는 시간에 단어를 외워야지.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살고 일요일 저녁 예배까지 보고 늦게 오고, 이게 인간이가 인간.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청소년도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입시 준비에 다른 애들은 막 학원 다니고 무슨 뭐 킬러 문항을 공부하고 이러는데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고 갈등이 생기죠. 대학 들어가고 나서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술람이 여자는 그냥 우물에 막 매일 뛰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밥도 안 먹고, 어떤 데는 기도하고, 어떤 데는 밤에 나가서 찬송도 부르고. 부모가 너무 심하다. 너무 시간이 아깝다. 젊은 애가 왜 이럴까? 그래서 그 부모와 오빠들이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얘가 지금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얘를 좀 묶어둬야 되겠다.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너는 포도원을 관리해라. 포도원을 잘 관리해라. 그러면은 바빠가지고 이제 우물에 가거나 이렇게 이제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이 여자는 뭐 포도원도 지키고 우물에도 뛰어다니고 이래가지고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술람이 여자를 볼 때 흘겨봅니다. 흘겨봐요. 어떻게 하는 게 흘겨보는 거죠? 흘겨봅니다. 아, 이 여자는 왜 이래 시커멀까? 아, 왜 이 여자는 피부가 이렇게 거칠까? 전부 흘겨보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요, 참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성이 훌륭해요. 근데 이 자매가 바짝 말랐는데 얼굴이 약간 검어요. 얼굴이 약간 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필리핀 여자로 본다는 거예요. 국제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온 필리핀 여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어 좀 하지 그랬더니 아직 못 배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필리핀어 해가지고 필리핀 여자 아예 해버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말을 참 재미있게 합니다. 말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처음에 부흥회 해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회 안 온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부흥회 어땠어? 물으니까 이 자매가 대답하기를 우리 다 뽕 맞은 것 같아. 막 설교 듣고 몸이 막 붕 뜨고 막 머리가 막 헷갈리는 게 우리 전부 마약한 것 같아. 뽕 맞은 것 같다는 거예요. 참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합니다. 이 술라미 여자의 오라비들은 술라미 여자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세상적인데 이 여동생은 너무 신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여기 보면 오빠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라고 안 하고 어머니의 아들들. 대개 이런 것은 이제 배다른 오빠들에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남보다 못한 거예요. 차라리 남들은 술라미 여자를 이해를 합니다. 근데 같은 식구들은 남보다 더해요. 이해를 못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칩니다. 우리가 미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에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미쳤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돈 필요 없어요.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미쳤는데 무슨 명예가 필요합니까? 미쳤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은 은혜 받기 전에 공부 미리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이제 막 찬송가 막 부르고 막 성경 읽고 공부 안 하거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도 은혜 받기 전에 막 열심히 원어 공부하고 막 해놔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영구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시적으로 공부고 나발이고 막 그냥 막 찬송 부르고 복음성 부르고 성경책 읽고 잠도 안 자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술라미 여자는 포도원에 붙어가지고 가지도 치고 껍질도 벗기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포도원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오빠들이 원하는 수준, 아버지가 원하는 수준, A급의 수준으로는 관리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포도 농사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거든. 내 같이 찾은 것이 더 좋거든. 내가 지금 기쁘거든. 오늘 세 번째로는 솔로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이 우물가에 와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해 주는 거로는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편으로는 시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갈증이 또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더 깊은 말씀, 더 정확한 말씀, 더 보석 같은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을 찾아다녔습니다. 포도원 문 닫아 놓고 막 찾아다녔어요.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번 우물가에 왔을 때 묻습니다. 정오 때 또는 양치다가 쉴 때 어디 있느냐? 어디? 난 더 알고 싶다. 나는 더 깊은 진리를 듣고 싶다. 다윗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갈급했습니다. 이 사슴은 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달리고 이러면 목이 마르거든요. 목이 마르는데 물이 없으면 사슴은 막 미칩니다. 막 이상한 소리 막 지르면서 물냄새 맡아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 너무 모릅니다. 진짜 성경 안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덩어리들 우리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해석하는 거 보세요. 이 다이아몬드를 막 그대로 딱 쪼읍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진짜 탁월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모르는 말씀이 깔렸습니다. 수두룩하게 깔렸어요. 이걸 더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이제 술라미 여자는 포도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은 그냥 문 닫아놓고 나무로 된 문 걸어놓고 솔로몬을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우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양친다는 곳에 이렇게 가보니까 없어요. 솔로몬의 친구들만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는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라미 여자는 처녀니까 이 얼굴에 이 면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장녀처럼 보이는 겁니다. 창피해가지고 죽겠어요. 거기서 솔로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면박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꼭 노는 여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내가 도저히 당신 친구들 있는 데서 못 기다리겠더라. 오해를 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양떼를 데리고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는 걸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찾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 방법이 뭔가 하면, 내가 몰고 가는 양들이 한 100마리, 200마리 정도 되는데 이 100마리, 200마리가 움직이면 발자국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자국을 따라오라고. 새로 생긴 발자국을 따라오면 양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있다. 내를 만날 수 있다고. 근데 혹시 내가 없으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혹시 없으면 너도 염소 새끼 한 몇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염소 이렇게
풀 뜯어 먹도록 해라. 그러면 아무도 오해 안 한다는 거예요. 염소 치는 여자구나 이래가지고 오해를 안 한다는 겁니다.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아니, 나는 하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너를 찾아왔는데 남들은 나를 창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찾으러 돌아다니겠느냐고. 사도 바울 때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학원을 빌렸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이 점심시간하고 오후는 강의가 없습니다. 철학 강의가 없어요. 그동안 2년을 점심시간에 성경을 강의를 합니다. 그때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부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가 터키 아닙니까? 그때 터키가 지금 한국 같았어요. 교회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마을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 사람들도 한국 사람은 좋아해요. 한국 사람. 딴 나라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한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브라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브라더 한국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터키가 우리하고 비슷했거든. 지금 이슬람화 됐지만은 그 기독교인들이 있던 그 동굴들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이야기라고요. 점심시간에 좀 깊이 있는 거를 내가 좀 배우고 싶다고.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솔로몬은 술라미 여자에게 어여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도들 보고 어여쁜 자야, 멋있는 남자요, 정말 젠틀한 사람이요. 아무리 칭찬해도 이거 죄 아닙니다. 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칭찬에 엄청 인색한 교회입니다. 욕하면 이거 칭찬하고 있구나. 욕을 막 퍼부으면 내가 그동안 굉장히 잘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정도로 칭찬에 인색해요. 예쁜 사람 예쁘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정말 요새 이상한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말이지. 남자들도 막 멋있다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어떻다고 막 이렇게. 그게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이쁜 사람을 이쁘다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또 못생긴 사람을 이쁘다고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이뻐질 것이다 그 말인데 할머니 보고 이쁘다 하는 것이 뭐 죄입니까? 젊었을 때 다 한가닥 했다고요. 이쁜 여자야. 칭찬은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과한 게 아닙니다. 서로 칭찬만 해도 우리 교회는 부흥 일어납니다. 저절로 부흥 일어나요. 그래요? 내가 이쁘다고요? 그러면 계속 교회 오니까 막 불이 붙습니다. 이쁘다는 말에 막 불이 붙어요. 이쁜 사람을 이쁘다 하는데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꼭
나쁘게. 잘생긴 사람은 꼭 쥐새끼같이 생긴 게 뭐 이렇게 하니까 교회 올 마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쥐새끼라고 하는데. 술라미 여자는 아름다웠습니다. 이 사람의 열정은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신앙은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는 아름답다고. 너는 진짜 아름답다고. 솔로몬은 나를 찾는 비결은 새로 생긴 발자국을 따라오라고. 그래서 산을 넘고 언덕을 넘고 길을 넘고 이래가 가는데 곧 따라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양들이 있는 곳에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나 사자나 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양들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목자가 교인들 팽개치고 막 여행 다니고 맨날 테니스 치고 부흥회 하러 막 다니고, 그거는 좋은 목자가 아니죠. 좋은 목자가 아니죠. 목자는 양들이 아픈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을 뭐 맨날 가서 붙어 있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아,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목자는 양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남편 찾으려면 누굴 찾으면 됩니까? 부인 찾으면 돼요. 부인하고 남편은 반드시 연락이 됩니다. 다 비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 해도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부인만 찾으면 남편하고 다 연락이 되거든. 실 가는데 바늘 간다고.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다 연락이 되게 돼 있다고요. 염소 새끼를 치라고. 양치는 건 일이 많습니다. 양치는 건 일이 많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도 없어요. 근데 염소는 이건 뭐 그냥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목에 줄 하나씩 매가지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흑염소로 팔면 되죠,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미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미치면 기분 좋습니다. 요새 같은 일은 참 험악한 세상에서 한번 딱 미치면 기분이 굉장히 삼삼해요. 우리는 가난할 때, 돈이 없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뭐 외모는 볼품이 없죠. 외모는 볼품이 없어요. 머리도 뭐 이발 안 해가지고 그렇고, 여성들도 막 옷을 아무거나 입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런데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자기는 찾은 거예요. 내 인생을 찾은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원하면 사이다 이러는데, 세상에 사이다 가지고 시원해집니까? 생수가 막 올라와야죠.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이 자리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딴 것으로 만족 못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흡족하게 체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 다 채워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금은아 아름다우니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